우리가 읽는 역대상 12장의 내용 속에서도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될 때에 이 다윗과 함께하였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의 곁에서 함께 전쟁에 나가서 큰 싸움을 잘 이끌었던 그런 많은 용사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12장의 내용에서도 각 지파 가운데서 이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는 일들에 함께 힘을 모았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소개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은 12장 1절부터 7절 내용에서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속해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낸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가 사울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랐던 용사들에 대한 목록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소개해주기를 1절 말씀에 보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생애 가운데서 그가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있었죠. 이 시글락에 있을 때 이 다윗을 도와서 그에게로 온 이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내용에서는 각 지파 사람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소개를 해줍니다. 다윗이 역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많이 있었다라고 소개해 주죠. 8절 말씀에 각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다. 이렇게 쭉 소개하면서 이 각 지파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주어집니다. 14절 가서 보면 이 각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다. 이 각 지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걸출한 용사들을 많이 냈던 그런 지파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은 자라더라도 적어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이었고 그 가운데 큰 사람들은 1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이 천부장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줍니다. 16절부터 18절 내용에서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이제 다윗이 요새에 있을 때 돌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주어지는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다윗에게 돌아온 사람들을 받아들였는가라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17절 말씀에 가서 보십시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한다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런 용사들을 맞이하는 다윗의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살필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진실을 요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너희 마음의 진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진실함을 가진다면 나는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다. 함께할 수 있다라는 태도를 갖고 행여나 자기를 스파이처럼 속여서 자기를 오히려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불의함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아마세라고 하는 용사를
감화하시는 겁니다. 감사하시면서 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죠. 18절입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라고 손짓하지 않았고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좋은 여건과 형편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피신을 하기도 했고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 대적나라에 속해 있는 곳에 그가 들어간 것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대적나라에 들어가서 있었던 것이죠. 블레셋의 한 곳에 자리를 잡아서 그곳에서 피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이 다윗에게로 많은 용사들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울을 배출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사울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이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용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부추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이 아니로구나 해서 다윗에게로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마세라고 하는 용사가 고백했던 말 가운데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왜 그러한가?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는 태도를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 다윗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그 표현들도 보면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도우려고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목록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22절 가서 보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쭉 주어지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도 각 지파에서 싸움을 할 만한 그런 군사들이 어떠하고 또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 이 성전을 위해서 봉사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 수요들을 쭉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38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습니다. 40절 끝에 가서 보면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다윗이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그가 목동 시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니 그로 하여금 이새의 집안을 찾아가게 해서 이 막내였던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리고 그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또다시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때에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3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그때 마치 왕의 대관식과 같은 상황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그에 대한 기록이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38절 이하에서 말하는데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찾아왔어요. 그때 다윗이 수도로 있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7년 반 정도를 다스렸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온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다 찾아와서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해서 그곳에서 큰 잔치를
버리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그를 초청하고 그 잔치 가운데서 충만한 기쁨이 함께 있었다는 것에 관한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를 통해서 세운 나라는 메시아의 왕국을 준비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그분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왕국을 세워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그런 훌륭한 군사들과 용사들, 많은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어서 그로 하여금 강성한 왕국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1장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 나라가 더욱더 강성하여졌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고자 살았던 다윗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하였던 사울마저도 다윗을 왜 두려워했느냐? 언제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것이 분명히 드러났던 거죠.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고 그의 나라의 위를 영원히 계승하게 될 메시아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서 사람이 세력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삶을 아무리 큰 위경 속에서도 놓치지 않으려고 살았던 그의 모습 속에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다른 어떤 삶의 번영과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주어질 때 그것이 복된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많은 걸 갖고 누린다. 그건 절대로 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이 주 앞에 이러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허락하신 생애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이 다윗은 그가 큰 위기 가운데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다급한 상황들 속에서도 많은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큰 힘을 보탰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함께하였던 이런 놀라운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삶이 없음을 언제나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어떠한 열매나 어떤 결과들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저희들의 삶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바라보며 시간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